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성탄절 2부입니다. 예. 내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고요. 자, 성탄 주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다려지는 그런 주간이죠. 상점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을 기대할 수 있는 주간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음이 설레고 선물 준비하느라 또 분주해지는 시간이고 또 한 해에 감사의 인사들을 가족 사진에 담아서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성탄하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하면 산타클로스, 성탄 캐롤, 성탄 카드, 성탄 장식, 선물, 가족, 사랑하는 여인,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한 20대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것들이 아마 각자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학생 시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냈던 추억들, 또 선물 교환하고 호감 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보냈던 성탄절과 이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주 예쁘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 24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남학생들, 여학생들 서로 선물 준비해서 선물 교환하고 나랑 선물 교환할 대상이 누굴까? 또 성탄 이브를 위해서 매주 12월 되면 11월 달서부터 성탄 이브 행사를 위해서 모여서 연극과 찬양을 준비하며 보냈던 12월의 추억들. 성탄절 새벽에 교인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새벽송 불렀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 가슴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이런 성탄의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성탄일에 감사의 메시지와 성탄 카드를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성탄 카드 써보셨습니까? 한 신문을 보니 미국 어린이들의 50% 이상이 12월 25일을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작년들은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대다수 잘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정작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선물과 크리스마스 할인 행사나 연인과의 오붓한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 선물을 나누는 것들을 성탄절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부서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선물 서로 돌리며 성도들끼리 뭔가 했다는 어떤 이런 행사 해냈다는 그런 만족감으로 즐거워했던 날,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 율동 너무 이쁘게 한다라고 사진 찍고 뿌듯해했던 날, 교회는 또 성탄절을 대목으로 여기고 성탄 특별 헌금 거두어드리기에 몰두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에서도 외면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다라는 거 하는.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예수께 드리는 예배, 크리스마스. 그런데 예배는 어디 가고 예수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랑, 선물, 산타, 소원 비는 것, 돈, 행사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처해버렸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성탄절을 허울 좋게 예수님의 생일로 전해놓고는 그날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즐기는 날로 이렇게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조롱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조롱당하고 계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조롱에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구교 캐톨릭에서 분리된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기독교는 313년 로마의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에딕트 오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313년에. 실은 이 컨스탄티누스 왕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을 제정해서 그날을 온 국가가 함께 즐기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 12월 25일이었습니다. 윈터 솔레이. 이날은 오랫동안 로마 안에 있던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의 태양신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와 그리스에는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나오죠. 담무스에서 비롯된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로마 안에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섬기는 날이 바로 동지, 윈터 솔스티스, 동지 12월 25일이었습니다.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임과 동시에 그날서부터 낮의 왕인 태양이 힘을 이제 점점 하루씩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태양이 힘을 얻어가는 낮이 길어지는 날입니다. 태양신 담무스가 서서히 힘을 회복하는 첫날. 그래서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남아있던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교묘히 예수님의 탄생일로 합쳐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주후 20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부였던 성 클레멘트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제28년 파콘월 25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금은 과학과 컴퓨터의 진보로 이 날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집트의 고대 달력도 변화를 할 수 있고 고대 로마 시대의 달력도 현재의 날짜로 알아낼 수 있는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성경말로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맨 윗줄 아우구스투스 시절이고 그 다음 그 두 번째가 28년 아우구스투스 제28년 그 다음 그들의 달력 파콘월 25일이라고 치면 컴퓨터가 그레고리역으로 이것을 바꾸어 BC 2년 5월 18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리우스역으로는 5월 20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울이 아니라 봄인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을 봐도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들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 기쁨의 소식을 듣죠. 이것이 겨울이면 이스라엘 겨울은 우리와 같이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밤의 온도가 4도까지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방목하던 양들을 다 집 우리로 다 들여보낸다고 해요. 그러니 당시가 12월이었다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25일이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시하자, 5월 18일로 지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날이 아닌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고 있는 이 날에 대해서 그날이 정확한 날이 아니라고 당신들 무식하다라고 부정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역시 교만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 자리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로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능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며 당시 유대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세상의 명성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예수를 눈물 흘리면서 그 발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떨리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잘 보세요. 노인이죠. 한평생을 살아온 노인인데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를 만나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를 만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유, 평안이 놓아주심, 이 시므온이 고백한 대로. 자,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연로한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그 아기께 주여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죠. 그 아기를 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이제는 저를 자유롭게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시죠. 무엇에 묶여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 예수를 안고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성도예요.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께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날 보고 소경이라고 예수를 조롱했던, 거부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죄와 저주로 영원한 죽음에 매여 있음을, 그리고 그 매임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올리고 있는 이 시므온이 참 성도의 대표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그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벤자민 네타냐후죠.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유언입니다. 저주죠. 시므온은 그의 형제 레위와 함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처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에서는 59,300명으로 유다 지파와 단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광야에 나온 60만 명이 장정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인 60만 명이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은 63%가 감소한 22,000명만 남아요. 나누어지고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라는 저주가 그런데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보세요. 가장 작아졌어요. 12지파 중에. 이제 없어지려고 해. 그런데 가장 가난해진 시므온 지파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서, 유다 지파의 품 안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본문은.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누어지고 흩어져 없어져 임을 당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그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의 품에 안겨서 은혜로 살아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가 풀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시므온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죠.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죄로 인한 저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사멸되어 없어져야 하는 자신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살려내실 그 예수를 지금 시온이 안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지금 시므온의 유다 지파이신 예수께서 시므온의 팔에 안겨져 있지만 실은 누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소수의 참 성도들에게, 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정작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들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명성과 명예, 돈,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삶의 편리들, 그것들을 손에 쥐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 세상을 향한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주님, 당신은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놓고는 그날의 주인공을 산타크로스니 선물이니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날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예수에 대한 조롱이고 거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람들의 눈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드립니다. 라고는 우리들의 고백과 찬양을 이 성탄의 주간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선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탄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과 같이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제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살아갈 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을 죄와 사망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대며 살아가던 시므온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들로부터 받아주십시오. 주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서로 살피고 그렇게 감사하며 지나가는 한 주간 되게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